먼저 오늘 본문은 올해와 내년 우리 교회가 주제로 삼은 성경 구절입니다. 올해와 내년 2019년, 2020년에 걸쳐서 우리 교회가 정한 교회의 표어는 교육과 전도를 쉬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내걸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따라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합니다. 교육과 전도를 쉬지 않는 교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육과 전도를 쉬지 않는 교회.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가르치는 일과 또한 말씀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감당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장소이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본문에 나타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쉬지 않고 가르치며 전도하였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부여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일과 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올 한 해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본문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가르친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의 교육의 사명, 다음 주일은 전한다라고 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르치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전할 것인가, 또한 어떤 정신으로 감당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내용을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가르친다라고 하는 믿음에 있어서의 교육적인 사명을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모든 과정에서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교육의 사명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하여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가르치라, 가르치라 라고 하는 교훈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 때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구분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교육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보라 라고 한다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을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유대인으로서의 사명,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인으로서의 사명을 신명기의 말씀과 함께 그들은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쉐마라고 하는 그 구절 속에 중심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가르치라. 특별히 내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 라고 하는 그 교육의 사명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서에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이후에 너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라 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도 다르지 않죠. 잠언의 말씀에서도 반복되는 내용이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당부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사도행전 28장 18절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중 20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 증거하고 받은 말씀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교육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의 중요성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교훈과 버금갈 정도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가르치고 증거함을 통하여 그 누군가에게 말씀이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아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면서 아버지의 말, 어머니의 교훈을 마음속에 새길 것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말씀을 가르치고 어머니가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전제하여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법을 마음속에 새기고 어미의 법을 경히 여기지 말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교훈을 가르치지 않고 어머니가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어찌 아들이 그 들은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자도 없는 것이고 들을 자가 없다면 교육의 행위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법을 마음속에 새기라 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머니가 주님의 교훈을 자녀들에게 들려준다는 그 교육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배우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는 자와 듣는 자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교육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친숙한 표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교육과 연관되어진 단어입니다. 가르친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새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우리에게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들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 속에 들을 귀가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의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합니다. 깨닫는다 라고 하는 표현, 지혜와 지식,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인다 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말씀을 망각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적인 사명이 전제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가르침에 있어서는 가르치는 주체와 가르침을 당하는 객체가 있다라고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 말씀을 가르치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객체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만 하는 객체로 살아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는 배웠지만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의 주체로 살지 못하고 말씀의 객체로만 살았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말씀을 배우라, 배우는 것으로 그쳐라,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외쳐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나는 어린아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그치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 그 가르침의 사명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본문의 표현을 정확하게 생각하자면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여졌다면 이제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도 가르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르쳐라 라고 한다면 목자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게 있어야 가르쳐야죠. 목사님이야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야 성경을 자꾸 봉독하는 거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내용이 많겠지만 우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어서 초짜와도 같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전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들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장황한 조직신학이나 성서신학을 그들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 율법에는 전문가와도 같은 상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인가?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음 예수님의 소식을 접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소식,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소식을 말없이 듣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배운 소식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과 함께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서신학, 조직신학, 교회사, 신학교에 가서 3년, 4년 배워야 하는 그 성경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그들이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하였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들은 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친 내용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내용.
그들이 전도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 구원과 하나님의 영생을 가져다 주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인가요? 사도들입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을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말씀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베드로와 그 외에 사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몇 명의 사도들을 말하고 있는데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생활하였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예수님에 대한 히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난 목격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사도들이 가르치고 증거한 내용은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목격한 목격담을 가르치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만일 성경에서 전하고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목격담을 가르치고 전하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입을 다물고 살아야 할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가르치라, 전하라 라고 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목격담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 가르쳐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입을 열어 가르치고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 이건 우리들의 숙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풀어 설명하는가? 이건 우리들의 고민할 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야기했는데 저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이야기했는데 저 사람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이것은 우리의 알 바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증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지성들이 믿지 않아요. 서기관들은 신성모독이라 라고 하면서 사도들을 정죄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이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발걸음이 행하는 모든 처소에서 그 사실을 선포하고 가르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듣는 교육의 객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육의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가르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사 우리의 삶 속에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알게 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객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르치라라고 명령하는 바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십니다. 구주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임하여 졌습니다. 그 사실을 선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9년은 이 가르침으로 결단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듣기만 하는 교육의 객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배우기만 하는 교육의 객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입을 열어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입을 열어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가르침의 은사를 잘 감당하는 이 새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듣기만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였던 우리들의 삶을 이제는 청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였던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며 가르치